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네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면 너는 네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여라. 4장 7절,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여라입니다. 오늘 우리 홍선아 형제 기도할 때도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주보에 제일 첫 페이지에 2019년도 우리 표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자 라는 표가 되어 있는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이 신약성서에도 그렇고 구약성서에도 그렇고, 특히 신약성서에 그래도 대부분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모본은 경건된 신앙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 청교도 신앙, 칼빈주의, 경건주의,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경건하다고 하는 거,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엑서사이즈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금년의 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진짜 2019년도에는 깊은 경건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잘 단련되어져서 2019년에는 더 경건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 19년도 표를 보면서 저도 경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또 더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여기 7절에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속되고 허탄한 신화는 경건하고 반대가 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 그 경건과 반대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속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도 경건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거나 또 남을 속이고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실제 진짜 경건한 참 경건, 참된 경건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은 그 불경건한 상태라도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연이 경건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하나님 공경.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 송정 회장.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생활. 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 안 믿어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생활. 다 그래요. 그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지금 송정 회장이 얘기한 거 맞아요. 그리고 주연이 얘기한 하나님 공경하는 삶 맞습니다. 그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참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기가 딱 단어를 정의하기는 좀 이렇게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godliness 그렇게 돼 있어요. godliness. 그러니까 God 신 godliness.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 신의 어떤 그 성스러움, 신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 뭐 그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NIV에는 이게 그 exercise yourself to be godly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godly. 그 경건이라는. exercise yourself. 너 자신 단련하라, 훈련하라. To be godly. godly 하다는 거죠. be godly. 그게 경건하다는 겁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rain yourself rather unto godlin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얼마나 도달해 가느냐, 신과 같은 성품에 얼마나 도달해 가느냐,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고상하고 아주 성스럽고 신성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인간에게는 나타나는데 세속적인 사람이나 세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성스럽고 신성스럽고 또 고차원적인 그런 게 이제 그 경건이라고 가들리네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은 생활이 바르고 엄숙한 것 그걸 경건이라고 국어사전에 돼 있는데, 근데 이 영어에 있는 그 가들리네스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하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저기 혼자 그냥 어떤 거룩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성인 군자와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생활이 반듯하고 그리고 무게 있고 깨끗하고 엄숙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주연이가 하나님 공경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1장 26절 27절 누가 읽어주세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경건인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갖춰 있는 거죠. 형태는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는 아주 경건해요. 근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은 진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그 속에는 그 아주 썩은 것이 가득한데 겉에는 아주 깨끗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자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서기 때문에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이 걸음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거룩하게 우리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런 경건은 헛된 거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 자, 그래서 여기 27절에 정의가 나오죠.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는데 경건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게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어떻게 행동하겠어?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에 구약시대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압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에요. 내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벌벌벌 떨어 죽을까봐 그게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그게 막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막 무릎 꿇고 그게 아니죠. 그냥 너무나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할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갈 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 어디가 경건한 곳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거.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보듯이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 이외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딴 거를 보면은 이미 그 경건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붙은 떨기나무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고 그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냥 황금 나무에 그냥 황금보다도 더 찬란한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나, 그리고 그걸 쫓아가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뭐 모든 일, 어떤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가벼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니터링 하니까 내가 걸려서 혼날까 봐 내가 무서워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죠? 수동적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켰는데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믿음의 창시자예요. 또 완성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하다. 그 당연히 거룩한데 누구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그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래서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그 모양만 갖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정결합니다. 더러움이 없어요. 이거는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데 이것이 뭐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세속에다가 술 마셨다가는 하나님한테 걸려서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담배 피웠다가는 다리몽둥이 부러질 것 같고
어디 뭐 이상한 데 갔다가는 또 뭐가 안 될 것 같고 징계받을 것 같고 나쁜 짓 했다가는 징계받을 것, 이래서 소극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이 되는 건 말이에요. 지난번 설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을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상태예요. 그 빠져들어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딱 초점을, 눈을 갖다가 딱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그래 돼 있어요. Fix.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냥 이렇게 보고 뭐 딴 것도 보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거기에 눈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황홀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떨기나무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그냥 벌 받을까 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 탁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불붙은 떨기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벌 받을까 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정말 참된 경건은 뭐냐면은 내가 혼날까 봐가 아니라 그 너무나 위대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자기를 갖다가 그냥 뭐 억지로 그냥 뭐 이거 떼내고 저거 떼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어차피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걸기적거리는 거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너무 좋다. 딴 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잘못하면 벌 받겠지? 두드려 맞겠지?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창피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거는, 참된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경외의 대상,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생활. 그러다 보면 세속의 그 결과로 물들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가보니까 내가 세속에 막 물밀듯이 오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막 내가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정재엽 장로님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트로트 뭐
유행가 그렇게 좋아하셨다. 아시는 거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은 즐겁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새도 뭐 그 유행가 이렇게 옆 아이폰으로 이렇게 듣고 다니고 하면은 찬송가보다 유행가 들으면 더 좋고, 또 찬송가보다 복음성가 들으면 더 좋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 경건한 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거룩하고.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보기도 바쁜데 뭐 유행가 이런 게 들어와요. 하나님 찬송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저절로 찬송가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찬송가밖에 안 들려요. 그거 딴 거는 뭐 좋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가 막 들으라고 막 쿵쾅쿵쾅 해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경건한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뭐 누가 아무리 뭐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세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도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갈수록 타락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갈수록 정말 어지러워지잖아요. 이단이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퀴어 축제를 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타락하고 방탕한 그 물결 가운데 있어도 거기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세. 그거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렇게 가지를 않다 보니까요.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거죠. 교회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모양만 갖추려고 하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죠. 그 세상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결국 마르고 교회 안에 세상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 입에서 여자의 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네, 뱀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여자는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 교회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물을 삼켜서 그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교회,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경외하면서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도 그 사람은 세상의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를 얘기합니다. 오늘 같은 때를 얘기해요.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은
쉽게 믿음에서 떠납니다.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속이는 영, 악령, 그 가르침을 분간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그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도전이 올 때 믿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경건은 경건하다고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까? 나는 안 따를 것 같죠?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안 따를 것 같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무너져요. 교회 생활 100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1000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인사 잘하고 뭐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게 다 어떤 때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능력이 없지,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 즉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이 안 됐다는 거. 그거 언제 드러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걸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 보면은 단련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믿음에서 떠난다. 속이는 영들, 악령들의 그 속삭임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안 지켜도 돼. 뱀이 하와한테 안 죽어. 뭘 죽어? 한번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네. 먹는 거예요. 경건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이 안 된 거예요. 경건의 형태만 있었던 거죠. 모양만 갖춘 거죠. 2절에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속이는 자들, 남을 미혹하는 자들, 또 미혹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면 믿는 사람들인데 양심, 신앙 양심에 화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화인 찍혀서 인으로 찍어가지고선 했단 얘기는 다 그 생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다 타가지고 인도에 찢어져가지고. 그 얘기는 양심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양심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질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으로 가기만 하면 이런 데서 벗어날 일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맨날 갇혀봐야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겠죠.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3절에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금욕주의로 나가라 그런 얘기. 그럼 뭐예요? 결혼하지 마라. 이건 정욕이다. 식물을 멀리하라.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만 먹어라. 그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외식주의예요. 금욕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인본주의,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난 결혼도 안 했어. 나는 결혼 안 하고 결혼하지 마.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금욕주의로 해야 되니까 정욕을 금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마. 식물, 음식 같은 것도 가려 먹어. 구약 성서에 있는 것들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그건 거룩하지 않아. 부정한 음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외식적으로 하는 경건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위선적 경건이에요. 그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경건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고 했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껍데기, 위선, 외식, 자의적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경건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걸로 경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하도록 단련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경건은 다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내가 따른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속되고 허탄한 신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된 거, 속되고 더러운 거, 허탄한 거, 거짓말, 참소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따라갑니다. 잘못된 걸 모르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 세속적인 거,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놀아리하고 그냥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음란방탕한 거 좋아하고 얼마나 지금 그 세상이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져다니면서 세상이 그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마귀는 거기에 우리를 삼키려고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가요?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자가 왜 되는가? 그건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단련이 안 돼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거룩한. 그런데 나가면 방탕합니다. 나가면 속됩니다.
나가면은 더러운 것에 같이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속되고 더러운 것인데도 그냥 먹고 살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우리가 능력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잘 단련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트레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수들, 군인들, 운동선수들 얼마나 훈련 열심히 해요. 정말 피눈물 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피눈물 나게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단련을 하려면요, 이게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단련이 돼요. 그 복싱 선수들, 제가 옛날에 우리 형이 복싱을 해가지고 저는 복싱을 못 하는데 그 스파링 상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미트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다가 글러브를 끼고 또 이거 하는 걸 해줬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죠? 많이 맞았겠지. 형이니까 특히 형한테 2살 차이 형이니까 평소에도 많이 맞았는데 복싱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단련됐겠어요? 맷집이 단련됐어요. 그럼 보기에는 부실한 것 같은데 맷집이 단련된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다 두드려 막 때리고 뭐 허벅지를 걷어차고 엎드려 뻗차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아픈 거예요, 솔직히. 때리는데 이상하다, 난 살살 때리나 그랬어요. 나만 안 아팠어요. 딴 애들은 허벅지를 엎드려 뻗차고 걷어차면 다 픽픽 쓰러졌는데 저는 허벅지 걷어차도 이상하다, 나는 그냥 툭 치고 가나 그랬어요. 그 맷집이 세다는 걸 알았어요. 많이 맞으니까. 근데 복싱 선수가 때리는 것만 연습해가지고 되겠어요? 막 잘 때려가지고 펀치도 강한데 자기 맞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한 방 맞으면 그냥 KO 당하는데 그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단련이 되려면요, 고난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 맷집이 단련되는데 체급이 플라이급에서 벤턴급 되고, 벤턴급에서 미들급 되고, 미들급에서 벤턴급에서 웰터급 되고, 미들급 되고, 라이트 헤비급, 그다음 헤비급, 슈퍼 헤비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단련이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얻어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려면 많이 얻어 터지고, 그러면 얻어 터지고 그러면 좋다. 또 내 맷집이 세지는구나. 내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이 되는 거. 진짜 그래요. 많이 얻어 터지면 주여 그냥 그저 하나님만 자꾸 부르짖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더 깊은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쑥 자라나는 거예요, 이만큼. 그 자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쑥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쑥 자라나는 거다. 그 세계는 그거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그 세계를 누가 겪어보겠어요?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호랑이 본 사람한테 얘기 들은 사람을 전해주는 거하고, 그 호랑이를 만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나 호랑이 봤는데 그거하고, 아유 호랑이가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더라 하는 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른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서 훈련을 잘해야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잘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성수주일 하려니까 얼마나 얻어 터져요. 그죠? 막 얻어 터지잖아요. 막 가만 안 놔두죠? 김일구 집사 가만 안 놔두지? 맷집 많이 세졌지? 얼마나 좋아. 그만큼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웬만한 거
눈알 까딱하네요. 우리 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성수주의,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집이나 이런 집 보면은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맷집이 얼마나 세졌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맷집 누가 당했어, 그 겪어본 사람. 그 다음 또 뭐예요? 11조. 11조. 그 11조를 헌금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게 벌을 때도 헌금하고, 많이 벌어도 10분의 1은 뚝 떼가지고 하나 이렇게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10억을 주셔도 1억 헌금하는 거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0억을 주세요. 그럼 또 10억, 20억 그렇게 해도 안 생기겠죠. 처음에 10만 원 헌금하던 사람 하나 11조 하던 사람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해줬는데 10만 원보다 10배 아니에요? 100만 원 11조 하려면 그 사람 아까운 생각 들겠어요? 늘 훈련된 사람이, 단련된 사람이 안 아까워요. 100만 원 11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150만 원 11조 하기가 막 또 챌린지를 줘요. 아, 이거 50만 원 더 늘은 거 이거 좀 아깝네. 그게 아니에요.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0만 원 하게 해주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자 하나 다 같이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러니 돌아서라.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돌아서라.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뭐겠어요? 자,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잖아요. 그죠? 성수주의라 하느라고 묻어 터지고 말씀 지키느라고 묻어 터지고, 그죠? 또 묻어 터지면서 이겨 나가려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고 부르짖고 나가고, 그 기도 생활하고 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려니 얼마나 의도 터지겠어요. 단련이 되는 겁니다. 더 단련되고 단련되고. 그럼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건 뭐예요? 이미 생명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 심한 환난이 와도요, 그거를 통과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른 박질 합니다. 선한 싸움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이 나옵니다. 물욕과 사욕과 정욕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물질선, 생명선, 인정선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쓸 때 그 단련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쫓아가는 정말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위대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황홀해서 그렇게 저희가 쫓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가 잘 연단받아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허술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